으로서 이루어지게 될 최후의 지구적 심판을 거론하실 때에 친히 이 두 사건을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의 심판은 물심판이었고, 그리고 롯의 시대의 심판은 불심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라. 여러분, 특별히 우리들이 롯의 시대에 있었던 바로 그 심판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성경은 역사의 마지막 심판이 불심판이 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그 심판을 통해서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있게 될 최후의 심판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하나의 그림자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계시의 은혜 속에서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가장 유력한 큰 미혹이 무엇인가를 미리 알고서 그것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미리 들려주며 경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머릿속에 쳐박고 있으면, 회피하고 있으면 그 상황이 과연 끝이 나는 것입니까? 내가 인정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모든 팩트가 다 사라지고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종료되는 것일까요? 내가 일부러 잊고 있으면, 눈을 감고 있으면 하나님의 존재는 사라지는 것일까요? 내가 눈을 감고 있다고 영원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과연 사라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역사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의 섭리가 멈추고 그분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것일까요? 이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되었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경고의 말씀을 조롱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정욕과 쾌락을 쫓던 사람들의 그 강파감과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끊임없이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자기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경건치 않은 사람들과 그 세대를 불로 심판하기 위해 그대로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반드시 성경대로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강포함과 악한 일에 대한 최후의 심판 역시 성경대로 반드시 성취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롯의 때에 있었던 불과 유황 심판의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세대에 일어날 심판에 한 동일한 패턴과 그림자를 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한 두 천사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무서운 심판이 그 도성을 향해 집행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리고 롯은 이 무서운 경고의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도 끔찍한 침묵과 조롱으로 돌아오게 되고, 심지어 그의 사이들조차도 장인이 들려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롱하며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이 기록하여 들려줘요. 창세기 19장 14절에 우리가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기들의 몸의 정욕과 쾌락을 채우는 일에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버린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그 도성을 방문한 낯선 이방 남자들을 겁탈하려고 때를 지어서 그렇게 다닐 정도가 되어버린 그런 음란한 도시는 이미 타락과 부패의 수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시고 롯에게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을 이끌어서 그 성을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엄한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정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아침은 밝아오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을 집행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노아의 시대에 방주의 문이 닫힌 이후에 창수가 터지고 하늘과 땅의 물샘들이 터지면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작정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집행되었던 것처럼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경고해 오셨던 그 불심판이 집행되므로 그 도성에 가는 모든 것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이 집행되는 가운데 성경은 이런 씁쓸하고도 두려운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타락과 부패의 도시, 환락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불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급하게 그 도시를 빠져나오던 가운데 롯의 아내가 하나님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즉시로 그녀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던 때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때 이 일을 다시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보일 반응이 과거 롯의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보였던 그 반응과 매우 유사할 것을 들려주면서 어떤 한 인물을 꼭 집어서 주님께서 종종의 말씀을 던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아주 작고 강력한 믿음의 도전.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무게 있게 그리고 조금 두렵게 다가오는 이유는 롯의 가정은 적어도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을 이루었던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을 재림과 연결하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도전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경종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경종의 말씀입니까? 첫째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롯의 가정을 살펴보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그 가정이 처음에 추구했었던 영적 가치관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하고 삶의 무게가 서서히 세속적 가치를 따라 옮겨져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느 시점에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 일가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을 무렵에 그 땅에 큰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모면해 보려고 일시적으로 애굽행을 결정하게 되고 이에 또 조카 롯의 가정도 함께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애굽에서 굉장히 큰 위기 하나를 만나게 되죠.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자칫 바로 왕의 아내가 될 뻔한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은 어떻게 끝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는 결국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그의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라의 일로 인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보상을 해주면서 그 일이 일단락되고 아브라함 일가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ገብ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 일행은 애굽에서 뜻하지 않은 재물을 많이 얻어가지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가진 소유가 점점 풍성해지는데 그 풍성해짐으로 인해서 저들 사이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목자의 그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서로를 돕고 그렇게 함께 화목하며 살았는데 이제 소유가 오히려 넉넉해지면서 저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 수 없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가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조금 삶이 넉넉해졌다고, 조금 부유해졌다고 우리가 이렇게 다투지 말자. 너와 나는 한 권력이 아니냐? 우리 앞에 얼마나 풍성하고 넓은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서 너의 거주할 것을 선택해서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가 선택하여 또 그가 또 앞으로 거주할 그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내준 것입니다. 이때 롯이 자기 가족이 거주할 곳으로 정한 바로 그 성읍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고 하는 것이죠. 10절의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그의 아내와 함께 자기 가족들이 앞으로 거주할 곳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부유한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을 연상했고 얼마 전에 밟아왔던 애굽 땅의 화려함을 금세 연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기근을 피하려고 잠시 머물렀던 애굽의 화려함과 풍부함을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롯은 그의 아내와 가족들과 더불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주리를 틀고 그곳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참으로 비옥하고 부유함이 느껴지는 풍요의 땅, 여호와의 동산을 방불하는 풍성함, 애굽 땅과 같이 화려함이 눈에 들어오는 정말 축복받은 땅처럼 보였던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 그렇다면 그 땅에 대한, 그 땅 거민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13장 13절의 말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외적인 풍성함과 부요함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그 도성과 도성의 사람들은 큰 죄인이며 악한 사람들이었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어느덧 롯의 가정에 과거 애굽을 동경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영적 가치에 대한 시선이 흐려지고 삶의 풍성함과 부요함만을 추구하면서 저들의 마음이 서서히 세속적인 영역에 급속하게 기울게 되면서 저들은 과연 하나님은 그 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그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는 영적 분별력이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진리이듯이 세월이 지나서 저들은 이제 저들이 선택했던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일을 함께 더불어서 그 땅에 머물며 함께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경고하심을 받아 심판을 면하고 롯의 가족들이 은혜를 입고서 유황불이 쏟아지는 소돔과 고모라 도성을 빠져나올 때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시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곧장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경종하고 계십니다. 왜 롯의 아내는 그 심판을 받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그녀의 모습을 뒤로 하고 뒤를 돌아보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너무도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너무도 그의 모든 것이 익숙해졌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가치보다는 나의 눈에 보이는 풍부함과 부요함,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처럼 보이는 외적인 화려함을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생의 자랑거리로 점점 부유하기를 갈망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이야기하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오실 바로 그때에도 롯의 아내처럼 엉뚱한 것에 미련을 두며 뒤를 돌아보다가 큰 낭패를 당할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것을 주님이 경고하여 들려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들려주신 성경의 도전을 깊이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종족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나 대상이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동일한 시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동일한 가치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존재와 대상, 그 상황과 어떤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롯의처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처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경종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리에 살던 롯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친척 아비집을 따라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미지의 땅을 밟았던 아브라함을 따라가며 함께 믿음의 여정을 출발을 했습니다. 조용히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축복된 여정이며 축복된 발걸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축복하시려고 저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그 축복의 여정에 롯의 가정이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축복된 사람 롯. 그런데 그 축복된 길에 동행하던 롯은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서서히 하나님이 말씀에 들리지 않는 곳을 향해서 점점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말씀을 쫓아갔고 제단을 함께 쌓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악하고 정말 그렇게 패역한 사람들이 머무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더니 이제는 제단도 없고 예배도 없고 경건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곳에 주리를 틀면서 그곳에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삶을 저들이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산도 저들이 선택한 것이고 제단과 예배가 없는 경건이 없는 산도 저들이 선택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서서히 흐리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의 삶의 작은 한 자락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는 공허한 말씀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일가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서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주리를 틀면서 그곳을 견지하고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최고의 복된 인생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옮길 때마다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옮기는 그곳에 우리가 삶의 재단, 경건의 재단을 쌓고 사는 예배의 사람이 축복된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곳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을 쫓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흑암이란 뭔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어두운 영적인 상태, 흑암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를 영적인 흑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고 그때 어떤 영적인 상태이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바로 그때의 상태는 영적으로는 공허하며 흑암이었고 흑암이 깊은 그런 깊은 어두운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바로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될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고 빛이고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이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즉 다윗에게는 인생을 이끌어가는 나침반이요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을 이끌어가며 내 길의 빛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씀이 흐려진 롯의 아내는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를 절대로 돌아오지 말라는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조차도 가볍게 여겨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이제는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의 아내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에는 화려함이 그녀를 옮기는 모든 실제적인 동력이 되고 진리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언급하시면서 롯의 처를 기억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다시 오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다가 큰 낭패를 당할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거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재단을 쌓으며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아모스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그때에는 하나의 기갈이 오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엄청난 말씀의 기갈의 때가 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인터넷 하나 클릭만 하면 수많은 설교가 쏟아지고 말씀이 쏟아지는 이때 어떻게 말씀의 기갈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 때가 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홍수 때 오히려 말씀이 오히려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홍수처럼 쏟아지는 말씀에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중세 암흑 시대를 뚫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외쳤던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올해 모토로 삼았던 바로 그 말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주의 말씀을 참된 빛으로 삼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씀의 빛 가운데 믿음에 전진하는 승리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경종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신 것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롯의 처를 통해서 우리를 경종하시는 예수님의 도전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 깊이 깨달아서 내가 옮기는 곳마다 늘 인사하게 했던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 말이 여러분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조용히 성경을 보니까요, 끝까지 이겨야 승리하는 것이더라고요. 끝까지 달리다가도 중간에 경주를 멈추거나 호련히 흘러 떠내려가면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유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뒤를 보면 롯의 처처럼 구원에서 밀려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를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본 것은 심판 때 일어났던 단 한 번의 그녀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늘 그녀의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에 기울고 있었고 그녀의 삶의 무게를 늘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심판 때이지만 그 무서운 심판 때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그 경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이 심판을 피하고 생명을 얻는 유일한 복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밭을 가려고 쟁기를 잡은 사람이 앞을 바라보지 않고 늘 뒤로 돌아보면 이 쟁기의 어떤 그 가는 밭이 어떻게 갈아질까요? 아마도 모르기는 몰라도 삐뚤삐뚤 갈지자형으로 제멋대로 갈아지고 거기서는 좋은 추수를 기대할 수 절대로 없게 될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거룩한 쟁기를 잡은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눈빛을 흐리지 않고 우리가 곧장 쟁기를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첫 구절은 사실은 22절부터 시작되었는데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인자의 날을 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영광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날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되 의외로 그 날을 맞이할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의미심장하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날을 그렇게 참여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자꾸 엉뚱한 것에 미련을 가지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그 날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 날의 복된 영광의 비전, 가나안의 축복의 유업을 그렇게 받았지만 자꾸 애굽을 돌아보다가 광야에 엎드려지는 1세대처럼 어느 날부터 호련히 구원에서 멀어지려는 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런 자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도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의미심장하게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소와 같은 그런 운명을 맡게 될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까요? 롯의 아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주님의 도전은 너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하여 너의 약속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도전입니다. 행여라도 뒤를 보다가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구원의 그 날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주님의 복된 축복의 도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전 지구적으로 과거에 전례없던 일들이 역사 속에 풀어진 것을 많이 목도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부분적으로 전염병이 일어났던 것, 이제는 이례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전 나라들이 한 사람도 열이 없고 그것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례없는 전염병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우리는 하나의 상황으로 밀려오는 것들을, 그 어떤 사람들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상황으로 밀려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됐고, 예전에는 우리는 경험했었던 과거에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냉전 시대가 또 다른 모습으로, 패턴으로, 어떤 전쟁의 모습으로 또 서서히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핍절과 지근의 현상들이 각 나라야 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계에 찾아온 범상치 않은 재난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 요한계시록 강좌에서 말을 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정확히 분별해 본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시대에 이미 첫 발을 내딛고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주님의 다시 오심과 연결하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도전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대상과 존재와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평가하시는 그 영적 분별력과 가치관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머물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하시는 바로 그 믿음을 쫓아가는 복된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진실로 사모하며 믿음의 정기를 잡았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 마침내 끝까지 승리하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복된 승리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